하나님 말씀 시편 62편 5절로 12절까지입니다. 말씀을 찾으셔서 슬라이드에도 있지만 여러분 성경들 다 갖고 오셨네요. 시편 62편 5절로 12절까지 말씀을 찾으셔서 저와 함께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시편 62편입니다. 제목에 다윗의 시 그랬습니다. 5절부터 12절까지 같이 읽겠습니다. 나의 영혼아 잠자히 하나님만 바라라. 무릇 나의 소망이 그로부터 나오는도다. 오직 그만이 나의 반석이시여 나의 구원이시니 나의 요새이시니 내가 흔들리지 아니하리로다. 나의 구원과 영광이 하나님께 있으며 내 힘과 반석과 피난처도 하나님께 있도다. 백성들아 시시로 그를 의지하고 그의 앞에 마음을 토하라. 하나님은 우리의 피난처시로다. 셀라. 아 슬프도다. 사람은 입김이며 인생도 속임수이니 저울에 달면 그들은 입김보다 가벼우리로다. 포악을 의지하지 말며 탈취한 것으로 허망해지지 말며 재물이 늘어도 거기에 마음을 두지 말지어다. 하나님이 한두 번 하신 말씀을 내가 들었나니 권능은 하나님께 속하였다 하셨도다. 주의 인자함은 주께 속하오니 주께서 각 사람이 행한 대로 갚으심이니이다. 아멘. 지난주에 인디애나폴리스 56가에 있는 아워 레이디 페티마 리트리트 하우스에 연합감리회 목사님들의 수련회가 있었습니다. 56가 박도환 장로님 때 가시는 그 길이기도 하고요. 또 은혜 장로에 가는 그 길이기도 하네요. 거기에 페티마 리트리트 하우스라고 하는 곳 있는 줄 아셨어요? 그 뒤에 천주교 소속 그 고등학교도 있고요. 그쪽에 몇 가지 그러니까 미션 스쿨 또 리트리트 하우스 이런 것들이 있습니다. 수련회는 봄에 한 번 그리고 가을에 두 번 있었고 이번이 세 번째 수련회였습니다. 그래서 예정된 세 번 수련회를 지난주에 다 마쳤습니다. 수련회 주제는 리뉴얼이었습니다. 리뉴는 다시 새롭게 한다, 갱신한다라는 뜻이죠. 하나님과의 관계를 새롭게 하려면 무엇을 어떻게 해야 하는가 하는 것이 수련회의 주제였습니다. 수련회 장소는 1960년대 초반에 56가 숲속에 지은 영성수련센터입니다. 천주교에서 세우고 또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 건물 안 곳곳에 성경 구절을 적어서 액자로 만들어 걸어 놓았는데 그 중에 하나가 이것이었습니다. Be still and know that I am God. Be still and know that I am God. 무슨 뜻입니까? 너는 가만히 있어 내가 하나님 됨을 알지어다. 우리가 잠잠히 있어야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페티마 리트리트 하우스에서 강조하는 성경 구절은 바로 시편 46편 고라 자손의 시의 10절 말씀입니다. 10절 전체를 읽어드리죠. 너희는 가만히 있어 내가 하나님 됨을 알지어다. 내가 문나라 중에서 높임을 받으리라. 내가 세계 중에서 높임을 받으리라 라고 하는 말씀입니다. 참 사실은 멋있는 말씀입니다. 제가 영어로 읽어드릴게요. Be still and know that I am God. I will be exalted among the nations. I will be exalted in the earth. 예. 여러분이 힘들고 답답한 일이 있을 때 어떻게 하십니까? 남의 도움을 받기 위해 사람들을 만나고 문제를 해결하려고 하지 않습니까? 의지할 친구가 있고 이웃이 있어야 합니다. 답답한
심정을 다른 사람들과 이야기 나누다 보면 위로도 받고 어떻게 해야 할지 해결 방법도 생각나고 또 생기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우리의 모든 형편에 대해서 하나님보다 더 잘 아는 사람은 없습니다. 하나님보다 더 좋은 해결 방법을 가지고 있는 사람도 없습니다. 하나님보다 더 지혜로운 사람도 없습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먼저 하나님께 기도하고 잠잠히 하나님만 바라보아야 합니다. 사람을 의지하기보다 하나님을 의지해야 합니다. 고라서는 시편 46편에서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너희는 가만히 있어 내가 하나님 됨을 알지어다 라고 권고했지만 오늘 시편 62편의 저자 다윗은 자기 자신에게 나의 영혼아 잠잠히 하나님만 바라라고 권고하며 노래합니다. 오늘 시편 62편은 복음 성가로도 만들어져 우리에게 잘 알려져 있는 다윗의 시입니다. 오늘 설교 후에 우리가 이 찬송을 부를 텐데 나의 영혼이 잠잠히 하나님만 바라며 원래 제목은 오직 주만이라고 하는 찬송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나의 영혼이 잠잠히 하나님만 바라며 나의 구원이 그에게서 나는도다. 나의 영혼아 잠잠히 하나님만 바라라. 나의 소망이 저에게서 나는도다. 오직 주만이 나의 반석 나의 구원이시니 오직 주만이 나의 산성 내가 요동치 아니하리 라고 하는 그러한 가사입니다. 다윗보다 더 억울하고 답답한 일을 당한 사람은 없을 것입니다. 이스라엘 초대 왕이자 자신의 장인이었던 사울왕은 블레셋의 골리앗 장군을 죽인 다윗이 자기보다 인기가 높아지자 사위 다윗을 시기하고 미워합니다. 다윗이 사울을 해치려고 한 적이 없었음에도 불구하고 수천 명의 군사를 데리고 다니면서 다윗을 붙잡아 죽이려고 했습니다. 그럴 때 다윗이 어떻게 했습니까? 다윗은 오직 하나님만 바라고 하나님만 의지했습니다. 다윗은 시편 62편 1절에서 이렇게 고백합니다. 나의 영혼이 잠잠히 하나님만 바라며 나의 구원이 그에게서 나오는도다. 이것은 서술문이죠. 5절은 명령문이고요. 똑같은 내용이지만 느낌이 다릅니다. 다윗은 하나님만이 자신을 구원할 수 있다라고 믿었습니다. 하나님이 자기와 함께 하시면 누구도 자신을 해롭게 할 자가 없다는 것을 알았습니다. 다윗은 그런 믿음이 있었습니다. 우리에게도 그런 믿음이 있어야 합니다. 잠잠히 하나님만 바라고 하나님만 의지하는 믿음이 있어야 합니다. 다윗은 본문 5절에서 이렇게 노래합니다. 1절에서 서술문 나의 영혼이 잠잠히 하나님만 바라며 나의 구원이 그에게서 나오는도다 이렇게 잔잔하게 서술했다면 5절은 이렇게 또 바꿔서 표현합니다. 나의 영혼아 잠잠히 하나님만 바라라. 무릇 나의 소망이 그로부터 나오는도다. 이 말씀을 새 번역 성경에서는 이렇게 번역합니다. 내 영혼아 잠잠히 하나님만 기다려라. 내 희망은 오직 하나님에게만 있다. 하나님만이 나의 소망이다. 우리의 소망이다 라는 뜻입니다. 우리의 희망은 하나님으로부터 나오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그리스도인들에게 믿음, 소망, 사랑 이 세 가지는 항상 있어야 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우리에게 믿음도 있고 사랑도 있어야 하지만 믿음, 사랑 못지않게 소망도 있어야 합니다. 소망, 희망, 호프가 없으면 살아있는 모양은 있으나 실상은 죽은 것과 같기 때문입니다. 희망을 잃어버리면 그 자리에 절망이 자리 잡기 때문입니다. 바울은 로마서 12장 12절에서 소망 중에 즐거워하며 라고 말했습니다. 베드로 사도는 베드로전서 1장 3절에서 우리를 거듭나게 하사 산 소망이 있게 하시며
라고 했습니다. 예수님 믿어 새로운 인생 사는 사람, 거듭난 사람은 살아있는 소망, 산 소망이 있다라고 하는 말씀입니다. 또 히브리서 6장 19절에는 우리가 이 소망을 가지고 있는 것은 영혼의 닷 같아서 튼튼하고 견고하여 라고 했습니다. 소망이 없는 사람은 닷 없는 배처럼 이리 흔들리고 저리 흔들리고 어디로 떠나갈지 모르는 것입니다. 하지만 소망이 있으면 그렇지 않습니다. 사람들은 희망을 눈에 보이는 세상에 두기 때문에 희망이 없다라고 말합니다. 이 세상의 것들은 영원한 것 없습니다. 이 세상의 물질, 명예, 권세는 잠깐 있다가 사라지는 안개와 같고 구름과 같은 것입니다. 돈이나 인기는 뜬구름이요 영원한 희망이 되지 못합니다. 다윗은 오늘 시편에서 오직 하나님만이 나의 소망이라고 했습니다. 하나님만이 나의 모든 것을 아시고 하나님만이 나의 모든 어려움을 해결해 주실 수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 눈에 보이는 것은 우리의 진정한 희망이 아니며 우리가 바랄 것이 아닙니다. 사도 바울은 로마서 8장 24절에서 우리가 소망으로 구원을 얻었음에 보이는 소망이 소망이 아니니 보는 것을 누가 바라리요. 만일 우리가 보지 못하는 것을 바라면 참음으로 기다릴지니라 라고 하였습니다. 우리가 눈에 보이는 것 전부가 아니다. 눈에 보이지 않는 것이 더 중요한 것이다 라고 하는 것 지난주에도 목회서신에도 썼고 또 우리가 늘 하는 이야기입니다. 우리의 눈에 보이는 것은 우리가 진정으로 바랄 소망이 아닙니다. 우리는 소망을 하나님께 두어야 합니다. 시편 146편 5절에 야곱의 하나님을 자기의 도움으로 삼으며 여호와 자기 하나님께 자기 소망을 두는 자는 복이 있도다 라고 하였습니다. 야곱을 만나주시고 축복해 주신 하나님을 나의 주님으로 믿고 의지하는 사람은 희망이 있고 복이 있는 사람입니다. 그리고 자세히 보시면 오늘 본문 5절에서 다윗은 자기 자신을 향해서 부르고 있습니다. 나의 영혼아, O my soul. 다윗이 자기 자아를 향해서 외치고 명령하는 것입니다. 우리도 이 구절에 우리 이름을 넣어서 읽어야 합니다. 나의 영혼아, 잠잠히 하나님만 바라라. 다윗의 시일 뿐만 아니라 나의 시가 되고 나의 노래가 되어야 합니다. 여기서 잠잠이라고 하는 말은 고요, 침묵을 의미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세상 시끄러운 곳에서는 들을 수가 없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하나님 말씀을 듣기 위해서는 잠잠히 조용히 하나님의 세미한 음성에 귀를 기울여야 합니다. 그래야 들립니다. 하나님만이 우리의 소망입니다. 다윗이 하나님만이 소망이라고 고백하는 것은 하나님만이 다윗이 힘들고 지치고 어려울 때 그에게 힘이 되어 주시고 그를 구원해 주셨기 때문입니다. 사울이 다윗을 붙잡아 죽이려고 군사 이끌고 쫓아다닐 때 다윗이 사울을 죽일 기회가 적어도 3번은 있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기름 부으신 자 내가 내 손으로 처리하지 않겠다라고 하는 고백으로 사울을 해치지 않죠. 하나님의 구원이 자기를 지켜주시고 또 구원하신 것이 확실하다는 믿음이 없다면 그렇게 하지 못했을 겁니다. 다윗에게는 그와 같은 믿음이 있었습니다. 다윗도 사람이 힘이 되는 줄 알고 사람을 바라보았고 사람을 의지해 보았지만 사람은 믿고 의지할 만한 대상이 아니었습니다. 전에 가깝고 친하게 지내던 사람이 상황이 어려워지니까 달라졌습니다. 다윗이 왕위에 있을 때에는 사랑하고 곁에서 돕던 친구가 상황이 바뀌니까 등을 돌리고 원수가 되었습니다. 그런 사람들이 한둘이었겠습니까? 그런데 그 중에 하나가 바로 아히도벨과 같은 모사라고 하는 어드바이저라고 하는 그러한 사람이 있었습니다. 그는 다윗의 아들 압살롬 반역 때에 다윗과 가까운 친구였는데 다윗을
배반하고 압살롬에게 붙어서 그에게 충성을 합니다. 그리고 이상한 조언도 했죠. 다윗의 후처들과 대낮에 참 못된 짓 하게 한 그러한 꾀를 낸 것도 아히두벨입니다. 출세할 가능성이 높은 쪽에 줄을 서는 것이 세상의 인심입니다. 그러나 우리 하나님은 조금도 변함이 없으십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영원한 반석이시고 구원이시며 요새이시고 피난처가 되십니다. 하나님만이 구원이시고 소망이라고 확신한 사람은 잠잠히 예수님만 바라보고 예수님 한 분만으로 충분하다라고 고백합니다. 하지만 오해는 하지 마십시오. 사람을 믿을 수 없으니 친구나 이웃을 가까이 하지 말라는 말이 아닙니다. 사람은 믿고 의지할 대상이 아니라 용서하고 사랑할 대상입니다. 아무리 믿을 만한 사람도 하나님이 믿으신과는 비교할 수 없습니다. 아무리 믿을 만한 사람도 믿음의 대상은 아닙니다. 돈과 권력 앞에서는 부모도 자식도 형제도 친구도 원수가 될 수 있다는 것을 우리는 많이 보았습니다. 우리는 하나님만 바라고 하나님만 의지해야 합니다. 그러면 하나님은 항상 내 곁에 계시고 가까이 계셔서 내 편이 되어주십니다. 세상 모든 사람이 다 한편이 되고 나 혼자 있다 해도 하나님이 내 편이 되어주신다면 우리는 세상을 이길 수 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께 가야만 만나주신 것이 아니라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고 사모하고 하나님을 구하면 하나님은 우리와 함께 하여 주십니다. 우리를 찾아오시는 하나님 언제나 어제나 오늘이나 앞으로도 영원히 우리와 동행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나 혼자 힘들고 외롭게 걸어가는 것처럼 느끼는 순간에도 실은 주님이 나를 업고 안고 가신다는 것을 알게 됩니다. 모래밭 위에 발자국이라는 시를 많이 들어보셨을 겁니다. Footprints in the Sand라고 하는 시죠. 누가 지었는지 모르는데 제가 좀 찾아보니까 10명이 넘는 사람들이 내가 지었다라고 주장하는 사람들이 있나 봐요. 10명이 넘습니다. 조금씩 문구가 다르기도 한데 하나의 버전을 읽어드립니다. 어느 날 밤 나는 꿈을 꾸었습니다. 나는 꿈속에서 예수님과 함께 해변을 따라서 걷고 있었습니다. 그때 하늘에 지나온 삶의 순간들이 펼쳐졌습니다. 모래 위에는 두 사람의 발자국이 있었습니다. 그 중에 하나는 나의 것이었고 다른 하나는 주님의 발자국이었습니다. 나는 모래 위에 길게 펼쳐진 발자국을 보다가 어느 순간부터 오직 한 사람의 발자국만 있는 것을 보았습니다. 그때가 나의 삶에서 가장 절망적이고 가장 슬펐던 순간임을 알았습니다. 나는 주님께 물었습니다. 주님, 제가 주님을 따르면 항상 저와 함께 동행하시겠다고 하지 않으셨습니까? 그러나 제 삶의 가장 어려웠던 순간에는 한 사람의 발자국밖에 없는데 이것이 어떻게 된 일입니까? 제가 주님을 가장 필요로 할 때 왜 주님께서는 저를 떠나셨는지 이해할 수 없습니다. 주님이 대답하셨습니다. 나의 소중한 아이야, 나는 결코 너를 떠난 적이 없단다. 네가 고통과 환난을 당할 때에 모래 위에서 한 사람의 발자국만 있는 것은 내가 너를 안고 혹은 업고 갔기 때문이다. I carried you 라고 하는 말이죠. 우리는 온 우주와 그 안에 만물 지으신 창조주 하나님이 우리의 하나님이 되시며 하나님의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주님으로 믿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습니다. 예수님을 믿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라는 확신을 가지고 살다 보니 하나님 중심, 예수님 중심으로 살기만 하면 하나님이 우리의 모든 삶을 책임져 주시고 하나님이 모든 것을 아름답게 해결해 주십니다. 나 혼자 힘들고 외롭게 걸어가는 것 같은 순간에도 사실은 주님이 우리를 업고 안고 가시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이 사실을 생각하시고 여러분의 문제를 어떻게 해결해야 할지 몰라서 답답하면 잠잠히 하나님만 바라보고
그분 안에서 참된 평안과 안식을 얻으시기를 바랍니다. 첫 번째는 하나님만 바라야 되고요. 두 번째는 기도하라는 권면입니다. 그러한 말씀이 본문 6절과 7절입니다. 오직 그만이 나의 반석이시여 나의 구원이시여 나의 요새이시니 내가 흔들리지 아니하리로다. 나의 구원과 영광이 하나님께 있으며 내 힘의 반석과 피난처도 하나님께 있도다. 야고보 사도는 오직 믿음으로 구하고 조금도 의심하지 말고 의심하는 자는 마치 바람에 밀려 요동하는 바닷물결 같으니 이러한 사람은 무엇이든지 주께 얻기를 생각하지 말라. 두 마음을 품어 모든 일에 정함이 없는 자라고 하였습니다. 우리는 믿음으로 기도하고 간구하는 것은 조금도 의심하지 말아야 합니다. 예수님께서 병자들을 고쳐주실 때 그 사람 안에 구원을 받을 만한 믿음이 있는가를 확인하셨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말씀하셨죠. 네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느니라. 네 믿음대로 될지어다 라고 하셨습니다. 우리의 인생은 사실 믿음대로 됩니다. 우리가 어떤 믿음을 가지고 있는가, 어떠한 마음 자세와 태도로 가지고 있는가는 참으로 중요합니다. 우리가 성실하고 정직하게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면 하나님이 기뻐하시고 축복하십니다. 그러나 하나님 앞에서 불성실하고 거짓으로 살면, 거짓말하며 살면 복 없는 인생이 됩니다. 사람은 계획도 많고 꿈도 많습니다. 하지만 내 힘과 내 능력만으로는 나의 목표, 나의 계획을 다 이룰 수 없지만 하나님은 다 하실 수 있습니다. 하나님은 능력이 많으시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능력을 힘입어 살아야 합니다. 빌립보서 4장 13절 말씀대로 내게 능력 주시지 않아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다라고 하는 믿음이 있어야 합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도우심을 받으며 사는 것을 기쁨과 영광으로 알고 감사해야 합니다. 우리 하나님은 모호하고 추상적이며 관련적인 하나님이 아니라 확실하고 구체적이며 체험적인 하나님입니다. 다윗의 신앙이 그랬습니다. 다윗은 하나님을 나의 반석, 나의 구원, 나의 요새, 나의 피난처라고 고백하였습니다. 다윗의 시편 18편을 보면 나의 힘, 나의 반석, 나의 요새, 나를 건지시느니 내가 피할 바위, 나의 방패, 나의 구원의 뿔, 나의 산성이라고 했고 시편 23편에는 나의 목자라고 하였습니다. 시편 27편에서는 여호와는 나의 빛, 나의 구원, 나의 생명의 능력이라고 고백했습니다. 다윗은 전쟁을 많이 해본 사람이기에 전쟁 용어로 하나님을 고백했습니다. 하나님은 나의 반석, 구원, 요새, 견관바위, 피난처, 방패, 산성이라고 한 것입니다. 다윗은 원래 목동이었습니다. 그가 최선을 다해 아버지의 양을 보살피다 보니 하나님의 말로 나의 목자시다, 나의 선한 목자시다 라고 깨닫게 되었습니다. 다윗이 시편 23편은 아무 근심, 걱정 없는 평안한 상황에서 고백한 것이 아닙니다. 다윗은 사울이 그를 죽이려고 쫓아다니는 두려움 속에서 그처럼 아름다운 시를 지어 노래한 것입니다. 선하시고 좋으신 하나님은 원수의 목전에서 다윗에게 풍성한 상을 차려주시고 푸른 풀밭과 쉴 만한 물가로 인도하셨다라고 하는 고백입니다. 다윗은 고난 중에도 자기와 함께 하시고 도우시는 하나님을 찬양하고 노래한 것입니다. 하나님만을 의지하는 다윗이었기에 두려움 없이 적진을 달릴 수 있었습니다. 시편 18편 29절을 보면 이러한 표현이 나옵니다. 내가 주를 의뢰하고 적군을 향해 달리며 내 하나님을 의지하고 담을 뛰어넘나이다. 마치 영화에 용기 있게 적진을 향해서 돌진해 나가는 장면이 떠오를 그러한 생생한 표현이죠.
내가 주를 의뢰하고 적군을 향해 달리며 내 하나님을 의지하고 담을 뛰어넘나이다. 다윗에 관한 성경 기록인 사무엘 상하를 읽어보면 다윗은 전쟁에서 한 번도 패배한 적이 없었습니다. 하나님이 그와 함께 하시고 도우셨기 때문입니다. 어떤 때는 다윗이 하나님께 기도하면 어떻게 싸우라고 전략까지 가르쳐 주셨습니다. 전쟁은 이겨야 합니다. 전쟁에서 패배하면 나라 전체가 완전히 사라지기도 하기 때문입니다. 우리의 싸움은 사단과의 영적 전쟁인데 이 전쟁에서 우리는 반드시 승리해야 합니다. 우리가 악한 마귀와의 영적 전쟁에서 하나님의 전신 갑주를 입고 싸우고 이겨야 합니다. 하나님의 전신 갑주 무엇입니까? 진리의 허리띠, 의의 오신경, 평안의 복음의 신, 믿음의 방패, 구원의 투구, 성령의 검 곧 하나님의 말씀으로 무장하고 싸워 이겨야 합니다. 손자병법에 이런 말이 있죠. 지피지기면 백전불태라. 즉 적을 알고 나를 알면 100번 싸워도 위태롭지 않다라고 하는 말입니다. 우리가 대적해야 할 적이 누구인지를 알고 나 자신을 의지하는 것이 아니라 십자가에서 마귀의 모든 악한 괴기를 이기고 승리하신 우리 주 예수님을 믿고 따르면 우리의 원수 마귀와의 싸움에서 우리가 이길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내 힘이 아닌 주님을 믿고 의지할 때 주님이 내 편이 되어주셔서 나와 함께 싸워주시기 때문입니다. 하나님만이 우리의 구원이시고 소망이시므로 하나님을 항상 의지하고 기도하라고 다윗은 권고합니다. 7절까지는 나라고 하는 1인칭으로 말하다가 8절부터는 다른 사람들에게 권면하는 말입니다. 8절 말씀에 백성들아 라고 말씀합니다. 이스라엘 백성 곧 하나님 백성을 의미합니다. 백성들아 시시로 그를 의지하고 그의 앞에서 마음을 토하라. 하나님은 우리의 피난처시로다. 하나님만이 구원이시고 소망이라고 믿는 사람은 하나님만 의지해야 합니다. 하나님만 믿고 의지하는 방법은 하나님 앞에서 우리의 마음을 토하는 것입니다. 마음을 토한다는 것은 간절히 기도하는 것을 말합니다. 스펄전 목사님은 10년을 염려하는 것보다 10분간 기도하는 것이 더 낫다라고 말했습니다. 염려는 우리의 마음을 갈라지게 하고 믿음에서 떠나게 합니다. 염려는 끝이 없습니다. 염려는 또 하나의 염려를 가져옵니다. 그러나 염려 때문에 기도를 시작하지만 기도는 언제나 염려를 내려놓고 신실하신 하나님 앞에 하나님만을 바라보며 감사하게 됩니다. 기도는 모든 얽힌 문제들을 풀어놓는 열쇠입니다. 우리 예수님은 마태복음 6장 24절로 25절로 27절에서 그러므로 내가 너에게 이르노니 목숨을 위하여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몸을 위하여 무엇을 입을까 염려하지 말라. 목숨이 음식보다 중하지 아니하며 몸이 의복보다 중하지 아니하냐. 공중의 새를 보라. 심지도 않고 거두지도 않고 창고에 모아 들이지도 아니하되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 기르시나니 너희는 이것들보다 귀하지 아니하냐. 너희 중에 누가 염려함으로 그 길을 한자나 더 갈 수 있느냐라고 하셨습니다. 그러면서 결론적으로 말씀하십니다. 그런즉 너희는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하셨습니다. 염려 대신 하나님의 나라와 의를 구하면서 기도하면 먹을 것, 입을 것도 덤으로 주시겠다는 것입니다. 돈이 많은 부자도 하루에 3끼 먹습니다. 부자가 옷장에 옷이 100벌, 200벌 있어도 하루에 10벌 옷을 입는 것이 아닙니다. 하루에 옷 한 벌 입습니다. 우리가 하루에 3끼 식사하고 깨끗한 옷 한 벌 입으면 부자처럼 사는 것입니다. 집이 크다 작다 가구가 비싸다 싸다 하는데 누워서 잘 공간만 있으면 거기서 거기입니다. 물질이 좀 부족해도 넉넉한 마음으로 하나님 믿어 구원을 받은 것을 감사하는 사람은 복 있는 사람이요 행복한 사람입니다. 우리가 시시로 기도해야 합니다. 여기서 시시로라고 한 말은 언제든지
항상이란 뜻입니다. 데살로니가전서 5장 17절에 말씀하죠. 쉬지 말고 기도하라. 전체 데살로니가전서 5장 16절로 18절 다 외우시라 믿습니다.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이것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니라 하셨죠. 우리가 어떻게 항상 쉬지 않고 기도할 수 있을까요? 새 찬송가 539장의 가사말처럼 너 예수께 조용히 나가 네 모든 짐 내려놓고 주 예수 주 십자가 사랑 믿어 죄 사함을 너 받으라. 주 예수께 조용히 나가 네 마음을 놓아 쏟아놓으라. 늘 은밀히 보시는 주님 큰 은혜를 베푸시리 하였습니다. 우리의 모든 형편을 아시는 하나님께 기도하면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숨을 쉬듯 언제 어디서나 기도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세 번째로 권능과 인자, 그 사랑은 하나님께 있습니다. 다윗은 인간은 아무것도 아니란 사실을 깨달으라고 말합니다. 9절 말씀입니다. 아 슬프도다. 사람은 입김이며 인생도 속임수이니 저울에 달면 그들은 입김보다 가벼우리로다. 다윗은 목동에서 이스라엘 왕이 되는 엄청난 영광을 누렸지만 그러한 엄청난 경험을 한 사람이 했던 고백입니다. 인간은 한낱 입김보다 가볍다는 것입니다. 인생의 도덕성과 허무함을 깨달을 때 하나님을 경외하는 지혜를 얻게 됩니다. 이사야서 40장 6절로 8절은 이렇게 말씀하죠. 인생과 하나님의 말씀을 비유하는 말씀입니다. 모든 육체는 풀이요 그 모든 아름다움은 들의 꽃과 같으니 풀은 마르고 꽃은 시들면 여호와의 기운이 그 위에 불미라. 이 백성은 실로 풀이로다. 풀은 마르고 꽃은 시드나 우리 하나님의 말씀은 영원히 서리라. 그러면서 다윗은 10절에서 세상의 물질에 마음을 빼앗기지 말라라고 경고합니다. 포악을 의지하지 말며 탈취한 것으로 허망해지지 말며 재물이 늘어도 거기에 마음을 두지 말지어다. 이것은 믿음의 길, 의인의 삶을 포기하고 부정직하고 불의한 악인들처럼 살면 잘 될 것 같은 유혹을 받을 때 그런 유혹에 빠지지 말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때로는 남을 속여서 나의 유익을 구하려는 거짓말의 유혹을 받을 때가 있습니다. 그렇게 하면 한순간은 부자가 될 수 있을 것입니다. 하지만 그렇게 얻은 그렇게 얻은 물질은 오래가지 못합니다. 거짓말과 불의, 부정직은 결국 망하는 길입니다. 거짓말은 하나님을 경외하는 믿음에서 떠나게 하고 하나님께로부터 멀어지게 합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작은 거짓말도 안 하려고 노력해야 합니다. 본문 11절 하반절부터 12절 말씀 읽어드립니다. 권능은 하나님께 속하였다 하셨도다. 주여 인자함은 주께 속하오니 주께서 각 사람이 행한 대로 갚으심이니이다. 하나님은 모든 권세의 근원이시고 사랑의 근원이십니다. 12절 마지막 절 부분은 권세와 사랑이신 하나님께서 각 사람에게 행한 대로 갚아 주신다라고 하십니다. 이 말씀은 선을 행한 사람에게는 기쁨의 소식이 될 것이고 악을 행한 사람에게는 심판의 소식이 될 것입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믿고 예수님이 우리 안에 들어와 거하시며 주님의 소유가 되었습니다. 우리는 성령님이 우리 안에 거하시는 하나님의 성전이 되었습니다. 하나님은 우리 머릿속에만 계시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마음 한 구석에만 계시지 않습니다. 성령님은 우리 삶 전체에 거하시고 계신 분이십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매일 매 순간 주님을 의지해야 합니다. 주님을 바라보고 주님께 우리의 모든 것을 맡기고 의지해야 합니다. 주님께 우리의 모든 짐을 맡겨드려야 합니다. 그럴 때 주님은 우리의 삶 가운데 놀라운 일을 행하십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구원이시요 우리의 소망이십니다. 하나님은 모든 권세의 근원이시고 사랑의 근원이십니다.
예수님이 우리의 구원과 소망이심을 믿고 예수님을 의지하고 기도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을 잠잠히 바라고 항상 기도하면서 능력과 사랑은 하나님께 있음을 믿고 하나님만 의지하셔서 승리하시기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기도하죠.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가 이곳에서 찬송하고 예배하고 말씀을 선포합니다. 말씀을 듣는 이가 많지 아니할지라도 우리의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주 예수님이 다시 오실 때까지 복음의 말씀, 구원의 말씀, 진리의 말씀을 선포해서 그 말씀이 사람들의 귀에 들려지고 성령님의 감동과 인도하신 가운데 깨달아 주께로 나올 때까지 주의 종, 주의 사람들이 말씀을 전하고 또 주의 백성들이 예수님을 전해서 한 사람이라도 더 구원받는 사람들이 생기도록 우리를 사용해 주시기를 원합니다. 주님이 보시기에는 추수할 때가 되었다라고 우리 눈에도 추수할 때가 되었다라고 하는 영의 눈이 열려 하나님이 구원하시기로 작정하신 자들 하나라도 놓치지 않고 찾아낼 수 있도록 우리의 발길을 인도하시옵소서. 우리의 입술을, 우리의 말을 주께서 기름 부으시고 사용하셔서 능력 있게 하시고 권세 있게 하시고 그리고 열매 맺게 하시옵소서. 그래서 우리가 하는 작은 수고와 헌신이 주님께서 기뻐하시는 구원의 열매 맺는 일로 사용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